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사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사역.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디모데를 합류시켜가지고 그 아시아, 부르기아, 그 다음에 무시아, 비두니아, 본도 여러 지역을 저 갈라디아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봐야 돼요. 아주 굉장한 넓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주의 영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해가지고 네아폴리스로 해가지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의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기뻐하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아주 강권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바른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바른 말은 바른 말인데 이걸 가만 놔두면 바울이 전하는 거룩한 영 성령하고 혼돈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사탄아 나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거기서 나와라. 그 순간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부려먹던 사람이 자기가 지금 손해가 나는 걸 알고 고발했어요. 고발해가지고 감옥에서 있다가 거기서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잘 못 지켰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안 보이니까. 죄수들이 안 보이니까. 그때 이 바울이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간수도 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 빌립보에서 그 한 43km 지역이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었다. 예, 그들이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43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43km면 부산에서 저 한 언양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 이거는 한 64km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64km,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가 43km.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거기는 유대인이 회당이 있었다 그래요. 그 암비볼리도 도시가 좀 크고 아볼로니아도 도시가 좀 컸는데 거기 그냥 지나친 거는 아마 유대인의 회당이 좀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온천이 발달되어 있고 주전 351년경에 마게도냐 왕 카산드로스가 그 옆에 있는 26개의 마을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 아내. 그 자기 아내 이름이 테살로니카예요. 테살로니카. 자기 아내 이름을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아내 이름을 했는데 그 테살로니카가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 그러니까 필립 왕의 딸이고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 글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예, 바울이 습관대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디나 가면 바울은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강론하다 하는 건 뭐냐? 문답식으로 토론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강론. 그리고 3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드러내다 그런 말이에요. 드러내다. 이 강론이라는 말은 이거 뭐 헬라어 알 필요도 없지만은 디아로고마이 그럽니다. 이걸 문답식으로 토론했다. 해석했다는 건 디아노이고 이거는 구약 그 내용을 그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한 거다 해갖고 이렇게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드러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증명하다 이건 선포한 거예요. 선포. 십자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아주 확실하게 증명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나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힘을 많이 썼다. 그런데 강론, 해석, 증명. 강론이라는 건 뭐예요? 물어보고 답하는 토론식으로 하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그 진리를 이렇게 감췄던 진리를 드러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 이거를 증거했다. 우리.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에다가 보내는 편지인데요. 거기 뭐라는 거냐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칠 때 아주 그걸 그대로 믿으니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그런데 여기 새 안식일을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는데 새 안식일만 가르쳤겠는가 하고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건 좀 찾아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예,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주간 있다가 떠날 것 같으면 아마 일 안 했을 거래요. 지금 데살로니가 거기서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주간은 더 있었다고 봐지는 거예요. 3주간 있다 갈 사람이 무슨 일자리를 찾아요. 하기야 뭐 그때 당시는 아무 대책 없이 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은 장막을 이렇게 짓는 기술이 있어서, 근데 가자마자 금방 일자리가 나오나요? 요즘 같으면 뭐 휴대폰으로 해서 일자리 찾습니다 하고 들어가 보면 어디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라 그러면은 연락해서 금방 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3주간 있는데 일자리를 찾았다? 그렇지. 성경 가르치는 시간만 해도 이게 뭐 안식일만 가르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떠나니까. 쫓겨서 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일자리를 찾았다 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있었다 이렇게 봐줘요. 또 빌립보 4장 16절.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보냈었다.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는 하는 건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보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연보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조금 정착하고 있었다고 봐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라니까 몇 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3주간을 했는지 한 달을 있었는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그 데살로니가서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은 1장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본을 보이면서 전하니까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니까 안에서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이거는 이제 선교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선교해 보면 가서 뭐 처음 만나서 뭐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면 다들 그래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근데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보니까 첫째 무지하게 사모를 해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말씀 좀 들으고 싶어서 그냥 그 주일 예배하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서 모일 때는 그냥 아무리 멀어도 차비도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서서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삼하고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하늘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 이제 읽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그냥 읽어 내가 볼 때는 읽는데 들려올 때는 어떻게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참 복 있는 때예요. 복 있는 때. 그때가 아주 좋은 때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늘 하던 대로 성경을 가르쳤는데 강론하고 해석하고 증명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잘 받았다. 아주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뭐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뭐 무슨 말이 많은데 그거보다도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뭐예요? 지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죄를 다 뚝뚝 끊고 모든 걸 이기고 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4절 읽어보세요. 그들 중 어떤 이들 곧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읍을 소란케 하였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찾아 군중 앞에 끌어내려 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그 다음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근데 이 경건한 헬라인은 이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보세요. 그와 동행한 자들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테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와 동행한 자들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하고 데살로니가 사람 나오죠. 거기에 누구라고 그래요?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렇게 두 사람. 이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도 아주 또 귀분들이 또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부인도 이 사람들 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왔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어떻게 나왔는지 참 신기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전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잖아요. 그 전에 다 이 우상 섬기는 귀부인이면 뭐예요? 우상 섬기는 여잔데 돈 좀 있다고 뭐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그런 귀족들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점 많이 치고 우상 많이 섬기고 귀신 많이 섬깁니다. 권력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참된 신 하나님을 모르면 헛된 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언제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놔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가 일어났어요. 5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 성읍을 소란케 하였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찾아 군중 앞에 끌어내려 하였다. 네. 항상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뭐도 일어나요? 마귀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 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그동안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거를 빼앗길까 봐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기네만 가지고 자기네들 그 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장통에 있는 불량배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때를 지어서 와요. 때를 지어서. 혼자는 못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혼자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바른 걸 전해주거든요. 그런데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땐 때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때를. 당당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성읍을 소란케 하였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어요. 야손이 누군가 하면 그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의 친척이라 이렇게 말해요. 야손이라는 말은 구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치료하다. 구원, 치료하다는 뜻인데 그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의 친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이 요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네 집을 습격을 했어요? 야손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찾아 군중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근데 6절에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발견치 못하자 그래요. 하나님이 좀 피할 길을 줬는가 봐요. 어디 잠깐 나가 있는데 기습을 했는지 하여튼 피할 길을 줬어요. 피할 길을 줘가지고 그래서 야손이 붙들려 간 거예요. 야손. 대신 붙들려 가가지고 몇몇 형제들을 성읍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기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를 잡으다가 광장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는 거예요. 죄명은 뭐냐? 세상을 요란케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소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란. 왜 소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해 놓으면 소란이 일어난 후에 정리정돈이 돼요. 이 복음 역사가. 복음 전하면 왜 소란이 일어나느냐? 복음 전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폭로가 되니까
자기의 그 치부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고 음행죄 짓고 죄 짓는 사람은 빛을 비추면 뭐예요? 화들짝 놀래나는 거예요. 화들짝. 지금 컴컴한 데서 자기네끼리 아주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빛을 서치라이트를 비치면 어떻게 되죠? 몰래 죄 짓다가 갑자기 그냥 빛을 비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요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면 세상이 뭐해진다고요? 요란해져. 소란이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다 이러고 모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은 모두가 가이사 법령을 거스려 행동하며, 이건 이제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손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야손이. 야손을 아주 그냥 몰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이사의 법령을 거스린다. 가이사의 법령을 거스려 행동하며.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로마가 이렇게 세력을 쓰던 때인데 가이사의 법령을 거스린다. 이래 나가니까 이건 뭐 가만둘 수 없다. 거기다가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이러니까 이건 능지처참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거죠. 참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선동. 이 죄명이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세상을 요란케 한다. 그 다음에는 가이사의 법령을 거스르게 한다. 그 다음에는 예수라는 다른 왕을 따라가도록 한다. 그 법령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마라 하는 억지 법령을 만들어 놓고 그거 어겼다고 벌금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희망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특히 미국에서도 한참 은혜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학교가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다 보니까 왜 학교에서 기독교 성경만 가르쳐야 되느냐. 다른 종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똑같이 포교 활동하지 말자. 그걸 또 주마다 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미국의 학교에서 좋은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학교가 질서가 없어지고 할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그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린아이들 모아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가르쳐서 바로 걸어가도록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사람이 바로 되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하여튼 이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도록 어느 시대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무리와 성읍의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해요. 소동. 마귀에게 충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기하고 선동하고 소동하고 뒤집어 엎어. 그래서 9절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바꿔서야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야손은 애매하게 고난받은 거예요. 애매하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예.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야손 같은 사람에게 참 대신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당해야 될 걸 누가 당했어요? 야손이 당한 거예요. 야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잡으러 왔는데 대신 집사가 가서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사람 자원하세요. 목사를 잡으러 왔는데 목사가 잠깐 뭐 산에 기도하러 갔든지 신방을 갔든지 없어. 그러니까 목사 대신 너라도 잡아간다 그래갖고 잡아가면 대신 가서 야손처럼 맞을 사람. 아유, 저요 해야지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막 아멘.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때 다 도망가 할 땐 도망가더라도 그것도 상이 있는 거예요. 상. 그냥 괜히 붙들려 가가지고 그냥 욕도 좀 먹고 좀 매도 좀 몇 대 맞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괜히 옆에 있다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은혜가 있을 때는 뭐 목사님,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대신 가서 매라도 맞아야겠다. 은혜 받으면 그러죠.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사람들끼리 뭐 우리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결탁을 해서 목사 대신 네가 가서 좀 맞아라. 그러면 내가 왜 맞아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옛날에는 뭐 옛날 얘기하면 좀 그랬지만 그게 은혜라요. 은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인태계 목사님 이제 천당 가셨는데 늘 그 갈마치 산에 이제 밤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 살림초소 하나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불을 떼고. 그런데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한 무릎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은혜 받는 중이었는가 봐요. 거기서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40분 가야 되는데 40분을 걸어서 삽을 가지고 눈 치우려고. 눈 치우려고. 그 아래서부터 그 기도실까지 꽤 길거든요. 좀 걸어요. 멀어요. 그래도 뭐 그때는 뭐 힘이 펄펄 나니까 막 삽을 들고 가가지고 막 계속 이제 목사님 올라가는 길을 만든다고. 눈 치고 있는데 벌써 와가지고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 그 집사님 아마 상대형께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막 내려주고 김 집사 가서 눈 좀 치우라고 뭐 그렇게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라. 성령이 작용하고 하던 목사님이 무슨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막 대신 좀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요걸 대신 먹어주려고 그러고 막. 그게 다 은혜가 있을 땐 그런데 이제 은혜가 내려가면 그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 바울도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대접받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빌립보에서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지금 뭐예요? 쫓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고. 계속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사람을 붙여주더라. 중요한 사실. 핍박은 있지만 어려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붙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